여러분, 성도가 무엇입니까? 성도가 된다는 게 어떤 걸까요? 우리 보통 성도가 된다고 하는 이 말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과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요, 너무나 하나님 자녀의 특권, 받는 것만 많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하는 이 말과 같은 말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었다, 이 말과 같은 말이에요. 의무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균형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내 모든 삶을, 인생을 들여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읽을게요. 시작. 15절입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누구에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야 될까요? 물론 옆에 있는 성도들이 보기에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정말 어떤 일꾼인가, 그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진군식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 부끄러움이 없는 전도자가 맞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칭찬하는, 야, 저 사람이면 진짜 괜찮다, 그렇게 칭찬받는 여러분이 맞는가? 이걸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너무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인정받는 일꾼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짧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첫 번째는 은혜의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은혜의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시죠. 은혜의 말을 하자. 은혜의 말을 하자.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가족들에게,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의 말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자고 오늘부터 이렇게 진군식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은혜로운 말을 하지 못하고 은혜롭지 못한 말을 가족들에게 하고 은혜롭지 못한 말을 이웃들에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 이웃들이, 우리 가족들이 내 말을 듣고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1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읽을게요. 시작.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일꾼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첫 번째로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말다툼을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다툼이 뭡니까? 말 그대로 말로 싸우는 거죠. 여러분, 싸움은 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기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도의 특징이 뭡니까? 성도의 특징은요, 지는 거예요. 왜죠? 우리는 누구 닮은 거예요? 예수님 닮은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특징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여기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의 특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다툼이 많았다는 거예요. 자꾸 말로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
부정적인 말을 하고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서 끊임없이 이기려고 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그런 말다툼, 말로 싸우는 것은요 유익이 하나도 없대요. 그런데 어떤 유익이 없을까요? 싸우는 그 사람들도 유익이 없지만 진짜 중요한 말을 하나를 하고 있는데요, 14절 말씀 다시 보시면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말로 싸우는 사람들도 서로 싸우면 안 좋아지지만, 근데 그 싸우는 그 사람들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 싸움을 보고 그 말을 듣는 공동체가 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권면을 그리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성장하고 어떤 교회가 부흥합니까? 어떤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입니까? 싸우지 않는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싸웁니까? 자꾸 말로 부정적인 언어로 사람들을 공격하고 상처 주고 비판하고 자꾸 안 좋은 이야기들을 하니까 그 이야기가 오늘 말씀해 보면요, 말은 악성 종양처럼 퍼져간다 그러는데요, 여러분 내가 한마디 하면 한마디로 끝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말은요 옆에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악성 종양처럼 교회를 무너뜨리는 말이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말을 하고 우리 가정을 힘들게 하고 가족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말을 하면서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 입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진구식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마음, 그리고 여러분 입술에 있었던 모든 부정적인 말들이 오늘 다 내려놓아지고 정말 은혜로운 말로 여러분 입술이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15절 말씀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은혜로운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다시 한 번 더 따라해 보시죠. 은혜로운 말씀을 붙잡자. 네, 은혜로운 말씀을 붙잡자. 여러분,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은혜로운 말씀을 붙잡아야 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말씀에서 멀어지면 은혜가 떨어지죠. 은혜가 떨어지면 말도 은혜롭지 못하게 되고요, 행동도 은혜롭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전하기 위해서 지금 진군식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주어졌는지, 이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 구원받으면 어떤 축복이 이루어지는지 등등,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진리가 너무너무 많은데 이런 진리를 모르고 이런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가 밖에 나가서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 저는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말씀을 잘 몰라요. 예수님을 어떻게 전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구역장으로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우리가 성도들을 만났을 때 그냥 그 사람이 이야기를 들어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축복하지 못하고, 심지어 여기 자녀들도 많이 있는데요,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란다라고 가르칠 수 없는 지금 나의 상황,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권면합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연구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꾼은 말씀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펼칠 수가 없습니다. 교회 갑시다, 교회 갑시다. 여러분, 단지 우리는 교회 가자고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내가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없다면 이거 조금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좀 부족하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말씀으로 믿으시고 다시 말씀 가까이 가서 말씀을 충실하게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붙잡은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서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자,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을 읽을게요.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인정하는 일꾼,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자.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자. 여러분,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운 삶이 뭡니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그 은혜로운 삶을 가리켜 사도 바울은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경건이 무엇입니까? 경건. 여러분, 우리가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 말씀에서 참 많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경건은 성경적 의미는 헬라어로 보면요,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태도가 바로 유세베이아, 경건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제가 진짜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경건은 예수님 닮은 삶이에요. 예수님 닮은 삶.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닮은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닮은 말을 하고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하고 친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가까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를 닮고 어머니를 닮는 것처럼 여러분, 성도들도 똑같더라고요. 성도들도 서로 친하면 같아지더라고요. 같아져요. 말투도 같아지고 행동도 같아지고 생각도 얼추 비슷해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가까이 간다면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 입에서 거짓, 망령된 것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진리, 예수님을 말하는 사람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 삶이 경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리 삶은 경건과 멀어지지만 우리가 늘 말씀 가까이 가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다면 경건, 예수님을 닮은 삶이 나올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왜 전도가 안 돼요? 우리가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우리의 삶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하고 너무나 다르더라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너희나 예수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라고 걱정합니다. 여러분, 진군식을 앞두고 제가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요 예수님의 편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의 말에 권능이 있는 게 아니고요, 성도의 삶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고 은혜 받은 대로 살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하는 말이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십시오 하는 그 말에 여러분 가족들의 마음이 움직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전도자, 이번 하반기가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인증받기 위해서 세 가지가 제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가 뭡니까? 은혜로운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은혜로운 삶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붙잡으셔서 이번 하반기가 은혜로운 여러분들의 전도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시키는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